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가 5월 넷째 주인데요. 다음 주 지나면 6월이 되고 또 여름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긴장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6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생은 곧 괴로움의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한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는 이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접어든 변혁기에 등장한 큰 산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일대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개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엘가나라는 인품 좋고 신앙 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는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린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고통과 마음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신의 집을 세우게 되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브린나는 이런 한나를 아이가 없다고 몹시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린나의 괴롭힘의 원인은 이 남편이 한나만을 좋아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 서러움과 또 한나에 대한 이 시기가 그녀를 더욱 또 괴롭게 하는, 또 한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이런 한나를 남편인 엘가냐는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남편의 위로도 한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우리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는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6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린나의 핍박과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그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겠죠. 때로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문제는 그녀 자신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처럼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기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실 타이밍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넘을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된다면 그 문제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문제 앞에 선 것은 인간이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해답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주신 문제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잠시 자신의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하자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때 한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한나의 일생 중 그녀를 가장 슬프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인생 중에 가장 깊숙이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언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방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왜 서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로마행은 비록 한 사람의 걸음이었지만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그 불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한 핍박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부당하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지낸 것도 요셉에게는 큰 문제이자 또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세가 강가에 버려진 것 역시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왔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시기 위한 첫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감동에 쌓여 있으나 항상 우리의 영혼은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쓰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을 무엇으로 쓰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실까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여자들처럼 살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한나와 그 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 앞에 문제를 두시면서 상황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10절에 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는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한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인물을 홀로 만드시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이 한나 앞에 있던 큰 문제의 해답이었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크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문제에 대해 올바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나와 같이 믿음이 좋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처럼 기도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더 깊은 침체를 겪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5, 6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의 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인생길에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를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를 열어주시겠다는 응답을 주셨고 그녀는 그 응답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며 자신을 핍박하던 브린나에게 이제까지 받은 수모를 되갚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이어지는 서원 기도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에서 한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한 큰 계획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한 후 그는 사무엘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기로 결심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편안하게 살았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괴롭고 힘들었을 때의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매달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이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을 확인하는 기회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끔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며 또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아무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학문에 대한 뛰어난 지식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인생의 풍부한 경험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아뢰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계획하신 큰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있는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부하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아굴의 기도처럼 용육간에 하나님의 부요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